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제21대 총선이 있습니다. 투표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번거로운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거리두기라든지 일회용 장갑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이 참 많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니까 반드시 참석하시고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모범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번거롭지만 꼭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우리는 지금 신론 중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작정과 창조와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지요. 작정을 공부했고 지금 우리는 창조를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적인 창조에 대한 성경적인 진술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것 다 잊어도 이 세 가지 진술만이라도 꼭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무에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자가 누구냐 하는 진술입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제1진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단어를 말한다면 무에서 세상을 창조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 말이죠. 두 번째 진술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과 구별되지만 항상 하나님께 의존된다.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과 구별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피조물은 피조물이지요. 그러니까 구별되지요. 그러나 피조물은 항상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의존이라는 단어입니다. 의존.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그것이죠. 세 번째 토픽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의 목적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다. 중요한 것은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분을 전적으로 의존하면 되는 것이지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피조물은 하나님께 의존해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세 가지가 창조에 대한 성경적인 진술입니다. 반복처럼 좋은 공부가 없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딱 정리를 하면은 성경의 창조 교리의 진술을 정리한다고 볼 수가 있죠. 첫째, 하나님이 무에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두 번째, 피조물은 하나님과 구별되지만 항상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다. 나만 하면 나만 암송이 되잖아요. 여러분하고 같이 해야 암송이 되지요.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무에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해놓고도 누가 창조했는가 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야죠. 하나님이 무에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두 번째, 피조물은 하나님과 구별되지만 항상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그것입니다. 피조물과 하나님은 반드시 구별되어 있지요. 그러나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물주와 피조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잘 진술해지고 있지요. 의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존재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입니다. 창조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진술이 바로 창조교리의 성경적인 진술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두 번째 토픽까지 공부를 했어요. 오늘은 그 세 번째 토픽, 세 번째 진술,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쭉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창조하셨다. 만물도 특별히 자기 백성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특별히 하나님의 자기 백성,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 다음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창조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었다,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만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지. 오늘 시편 19편 1절과 2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라.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여기서 하늘과 궁창 그러면 뭐가 얼른 떠오릅니까? 하늘과 궁창 그러면 창세기 1장이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순서였죠. 하늘과 궁창이죠.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나님 영광을 만물이 다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시편 19편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로 6절 오늘 읽었던 부분은 우주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만물이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광을 찬양하고 하늘도 궁창도 그러죠. 그리고는 밤은 밤에게 말하고 날은 낮에게 말하고 이럴 정도로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로 11절에 보면은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찬양하고 있어요. 참 신비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지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한 우주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찬양하고 전반부, 후반부에서는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적으로 표현하면 1절로 6절은 일반 은총 영역이고 그 다음에 7절로 11절은 특별 은총의 영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이걸 명심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피조물은 영광을 받을 존재가 아니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여기에 24장로들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성자 하나님이죠.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성자 하나님이죠.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분을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자랑도, 우리의 모든 장점도, 우리의 존재하는 모든 것, 우리의 관을 다 벗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찬양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금으로 쇠붙이로 나무로 돌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경배를 하냔 말입니다. 거기에다 영광을 돌리냔 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뿌리를 모르게 되면 우리 인생이 질서가 없는 거예요. 섬겨야 될 자를 대척하고 섬기지 말아야 될 자를 오히려 섬기는 거예요. 저주받을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피조물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증거하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지혜를 드러냅니다. 에레미야서 10장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창조할 수가 없지요. 그의 지혜로 세계를 지으셨고 그의 명철을 하늘에 펴셨으며 했어요. 그의 지혜로 하늘을 지었다.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말씀하고 있죠. 생각해 보면요, 누가 세상의 만물을 그렇게 지으실 수 있는 지혜가 있고 그런 능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지적 설계 이론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지 않으면서도 창조되어진 피조물을 보니까 이건 대단한 지능적인 어떤 존재가 계셔서 설계하고 만들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자연의 경이로움에 놀라게 되는 것이죠. 과학을 깊이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창조주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의사선생님 중에 신앙이 좋은 의사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인체의 신비만 공부를 해봐도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체의 신비만 공부를 해봐도 이거는 우연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진화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적 설계자가 아니라 바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직히 정직한 과학자, 솔직한 의학자, 모든 만물을 공부하는 자연과학자들은 창조주, 조물주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TV에서 지구를 방영하는 것을 보았는데 지구 기울기가 23.5도라고 그러죠. 23.5도로 기울어서 돌아가는 이 지구가 기가 막히답니다. 기가 막히게 자연을 생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60도도 아니고 70도도 아니고 23.5도 기울기로 돌기 때문에 어두운 데가 있는가 하면 밝은 데가 있고 추운 데가 있는가 하면 더운 데가 있고 이렇게 모든 수목과 모든 생물들이 다 자라게 할 수 있는 신비한 23.5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연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 천지만물, 창조물, 모든 피조물들을 보게 되면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할 수 있고, 우연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웃기는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최첨단 시설을 갖춘 잠수정이 바다에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사람이 얼마나 연구해서 자연의 원리와 이치와 이런 거, 물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연구해서 그걸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잠수함 같은 것이 바닷속에 있었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세상 창조는 주권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냐?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 다음 말을 하려고 그럽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 영광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든지 더 완전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창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피조물을 보면 무엇이 나타나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속성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러므로 그 능력과 속성에 의해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런 것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면서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평안함을 얻습니다. 어거스틴이 기어이 내가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영혼에 평안이 없나이다, 그런 고백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경험도 그래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못된 짓 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평화롭지를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 말씀드립니다. 5번째인데,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하게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실 때 단계마다, 창조사역의 단계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그 말이 선하다 그 말이죠.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25절 마지막 날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반드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넣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6째 날은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베리 그 다다가 베리 굿.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6째 날에는 심히 좋았더라. 매우 선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기가 막힌 것들이 있어요. 앞뒤가 착착 맞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악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다면 선하게 창조된 세상인데 악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거예요. 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악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사탄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촉을 해오죠. 그러면 악은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또 궁금한 것이 있어요. 사탄은 어디서 왔느냐, 그거예요. 사탄은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창조를 말할 때 우리는 지금 피조 세계만을 말하지만 두 가지 창조가 있어요. 영물 창조, 천사들의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만물 창조가 있어요. 그 만물에 모든 피조물과 인간이 포함되어 있고, 영물 창조에 천사들의 창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종을 들도록 하기 위해서 영물들을 창조했죠. 근데 그 영물들 창조는 만물 창조 이전에 되어진 사건이에요. 이전에 되어진 사건인데, 그 영물 천사들 중에서 일부가 타락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들이 사탄이 되는 것이죠. 그 근거 구절이 어디냐면은 유다서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았다. 천사들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위치를 지키지 않았다. 자기 처소를 떠났다. 자기 맡은 일에서 떠났다. 그러한 사람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그 타락한 천사가 활동하도록 허용하시지만은 마지막 날 심판이 이루어질 때는 맨 먼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졸개들, 그에게 속한 자들을 심판부터 하는 거지요. 이것이 계시록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우리가 창조의 원리를 모르게 되면 참 답답해요. 세상에 보면 악도 있고 선도 있고, 그런데 인과 응보라고 선한 사람은 잘 되고 악한 사람은 망하고 눈에 훤히 보이고 그러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요, 친일파했던 사람들이 두고두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자손들까지 못 먹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게 살았어요. 지금도 우리 문화 속에 그것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만 보면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악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악이 있다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 나쁜 분 아닌가? 왜 악을 만들었는가? 막 이런 궁금증들이 생겨난단 말입니다. 그러나 창조 원리에서부터 더듬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선하게 창조했다. 그러나 사탄으로부터 악이 들어왔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혼란스럽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사탄이 활동하도록 허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어찌됐든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을 악을 창조하신 분으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창조 원리를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선용할 줄 알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어떤 것도 물질적인 것이 선이고 악일 수가 없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선도 되고 악도 돼요. 돈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돈을 악하게 사용하면 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선하게 사용하면 선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칼 좋은 거예요.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강도가 들면은 사람을 해칩니다. 의사가 들면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모든 것을 선용할 줄 알아야 돼요. 괜히 돈이 악이다. 무엇이 돈이 악이에요? 돈을 사용하는 우리가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죠? 나무를 잘못 사용해서 나무에 의해서 자기가 피해를 보니까 나무가 악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길 가다가 돌불에 넘어져 가지고 화가 나니까 돌을 발로 차면서 돌이 나쁘다고 그러는데 지가 조심 안 해서 문제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용할 줄 알아야 된다. 선하게 창조된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선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떤 물건이나 날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이다 악이다 종교적으로 막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선하게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선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우리가 물질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주셔서 사용하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 것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잘 선용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생명과 건강과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의식주의 모든 것들과 이런 것들 너무너무 감사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빼앗아갈 수도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생각해 보면요, 해와 달과 별과 이런 모든 자연을 내가 돈을 주고 사서 만들어서 살려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그러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을 거기에 두어야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오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영광을 드러내도록 사용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재화들, 다양한 음식과 옷과 집과 현대 기계들, 자동차, 비행기, 카메라, 컴퓨터, 전화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즐겁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물질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창조 교리를 마무리하면서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창조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술, 음악, 글쓰기 등을 통해서 창조 행위를 즐길 수가 있지요. 그런 창조 행위를 보고 듣고 생각함으로 기쁨을 누릴 수도 있지요.
여러 창조 행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가 닮아가고 있는 것이죠. 피조물 중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왜 우리는 창조적 행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 능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제작할 수 있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사람들이 요리하고 집을 짓고 가꾸고 정원을 가꾸고 목재로 물건을 만들고 과학적인 발명을 하고 산업 현장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기쁨을 누립니다. 성취감을 누리기도 하지요. 아이들도 색칠을 하면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인 능력이 개발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창조적인 행위를 통한 기쁨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으니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때 어떤 느낌이 옵니까? 그리고 이제 이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먼저 창조주를 믿을 때 어떤 느낌들이 옵니까? 첫째는 나의 존재와 만물의 경이로움을 실감하게 되지요. 그러죠? 그 다음에 존재의 뿌리에 대한 확신으로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내 뿌리가 하나님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의존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기며 든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확실해집니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특별한 목적이 확실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 교리를 마무리하면서 찬송가 79장을 다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거듭나서 창조물을 보는 관점하고 그렇지 않고 창조물을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임을 믿사오니 우리가 누리는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